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지럽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존전의 주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모여 예배하며 주의 사랑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은 날로 날로 더 늘어가는 오늘의 현실, 이 나라도 어디로 달려갈지 알지 못하는 참 참담한 현실이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 영혼 평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시간도 간구하옵나니 주님, 우리가 더욱 세월 지나갈수록 생명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도 이 새벽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드리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지구촌 모든 거민들이 주의 인장과 진실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리저리 몸부림쳐도 주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사오나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이 사실을 이 지구촌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역자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 진리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건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동역자 선교사님 한 분 한 분 그 가정과 개인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맥체인 신명기 26장, 시편 117, 118,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1장. 이 시편 117편 1절, 2절, 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인데 가장 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시편 117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들은 에덴에서 추방당한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누가복음 5장 10절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하나님의 의 복음을 이 땅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란, 이슬람, 하마스, 이런 모든 족속들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찬양해라. 이 주 예수께로 돌아오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는 이 유일한 이 구원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찬양하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그 사랑, 그 복음,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그 은혜의 복음을 말합니다. 인자하심은. 그래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은 뭐가 진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담을 얻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진실하심이, 인자하심, 진실하심,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니엘서 7장 18절에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이 금생과 내생의 복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행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복음을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령이 너희가 마시면 너희가 내 증인,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성령이 성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풀어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육은 인간의 어떤 지혜, 능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약 1600년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저자는 한 분이시다. 내가 너희 이런 말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자기 생각이 아니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살려내는 생명이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이걸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여러분이. 자, 고린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 말은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이죠. 인간의 어떤 윤리 도덕,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성경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구하지 않으면,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없으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 성령의 조명 감화 없이 인간의 모든 이성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근대의 슐라이마의 바르트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 가르친 말들은 다 무익하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거. 이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런 뜻이에요. 그죠? 성령께서는 누구의 관점으로 가르친다? 주님의 관점입니다. 주님의 관점. 이제 시험을 쳐야 돼. 이제 공부 좀 했으니까. 주님의 관점 성경 구절 39절. 그 다음에 아니 그 앞에 한 구절 더 있어. 46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32절 44절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 관점을 이어받아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양육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무슨 일꾼? 새 언약의 일꾼. 그 성경 구절이 어디 나온다?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이런 것을 가장 좀 전제로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데, 그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 구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그리고 고후 2장 17절, 로마서 7장 6절.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해석하는 성경 원리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이 전제를. 그것을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2장 3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우리한테 확정해 준 것이다. 바울이나 먼저 사도된 사례는 똑같이 했다. 히브리서 2장 3절, 고전 15장 11절, 이 구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나 디도나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로 나아가야 된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 내가 너한테 안수가 뭐냐?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해라 이 말이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16절. 내가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리되기까지, 우리가 교리, 신학, 조직 신학, 역사 신학, 성경 신학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어우러져야 되겠죠, 그죠? 잘 어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누가 가르쳤다?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는 말은 내가 막 영해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막 내한테 감동을 줘가 이 깨닫게 했다,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성령께서 가르친 것은 누구의 관점으로? 그게 어디에 나온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감독하도록, 양육하도록, 보살피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는 일꾼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는데, 고린도후서 3장 6절 12절에서 18절, 로마서 7장 6절, 고전 2장 10절에서 16절, 고후 2장 17절, 이렇게 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베드후 1장 19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불러 씻기는 일을 위하여 나가서 17장 2절, 3절, 26장 22절, 23절, 28장 23절, 31절 이렇게 딱 전제로 일하고 있으면 되죠. 이 논리가 이렇게 성경이 쫙 맞아 들어간다니까 이게. 하나도 이게 틀린 게 없어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좀 머릿속에 이렇게 전제로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것이 없이 성경을 자꾸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해석들이 이 해석하고 같이 결부가 되면 이 계시록도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전 2장 2절에서 5절 이거하고 에스겔 오늘 아침에 시간 많이 공부할 게 참 많지만 에스겔 37장하고 고전 2장 2절 5절하고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2장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6절 이 말씀하고 에스겔 37장 1절 11절 제가 이게 옛날에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에스겔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이 말씀 전체적으로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렇게 보는 이 눈이 열리니까 성경이 이게 이 말씀이구나라는 거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에스겔 선지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의 가운데 두니 그가 뼈가 가득하더라. 이게 이제 에스겔 전체를 보면은 바벨론 포로로 한복판에 에스겔이 이사야에게 있을 때 바벨론 포로 중 한 70년 중에 한 중간 중대 깜깜한 흑암의 터널 속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 비단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신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오늘날 재림 때까지 주님이 예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걸 문자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 뼈는 1차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어디에 갇혀 있는 바벨론 포로에 갇힌 이스라엘. 그리고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마귀에 매여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죠? 전적 부패한 에덴에 추방당한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어떻다? 아주 생기가 있다 없다?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 또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아주 말씀을 들어야 돼, 그죠? 지금도 한국 교회도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죠.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중에 말씀을 다 들었어, 그죠? 말씀을 다 들었죠. 그 가운데 진짜 생기가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다? 온전하게, 그죠? 살아있는 교회. 그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4대 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4대 교회. 완전히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문 밖에 세우던 교회, 마른 뼈들 같은, 살았다 하나 네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하고 가련한 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4대 교회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안에 뭐는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생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또 공부하잖아요. 앞으로 계시록 자꾸 이 성경하고 결부해서 볼게요. 계시록은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만 알면 된다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진노가 머물러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계시록 6장 17절에 대한 해답이 7장 9절 10절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오라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와야 되지.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 자,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살았다 하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볼게요. 이 뼈들 말랐어. 계시록 3장 2절 1절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나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죽은 자라는 말은 뭐가 죽었다는 말입니까? 죄와 허물로 아직 죄 문제를 해결했다 못 했다? 그러면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거 문자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던 게 뭐로 살았어요? 그 크신 궁율 인자함과 진실함을 살렸자예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뭐다? 복음이잖아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오디게아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가 살았다 그런 거죠. 그러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엄청나게 말을 이야기만 해야지. 이게 완전 네가 신자라 하는데 신자도 아니다. 신자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불신자인데 불신자라 합니까? 신자라 합니까? 신자라 하죠. 그게 뭐하라 그런 겁니까? 차든지 덥든지 해라. 신자 같으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불신자 같으면 너는 신자도 아닌 게 불신자라 불신자인데 신자라 하지 마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라리 불신자라 해라. 네 예수님이 영접 안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죠. 네 불신자다. 그래야 지옥 가는 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많다 적다? 차든지 덥지도 않았더니 신자도 예수님 보기 신자다 신자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 전하죠. 저 교회다 그러죠. 그 천국 간다. 천국이라는 소망도 있는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지 싶어.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부자라 하여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해. 네가 죽은 줄도 알지 못해. 그죠? 저거는 막 교회 크고 하시니까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싸늘해지고,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영이 없으면 생기가 없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생기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좀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뭘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말씀은 듣는데 무슨 복음을 들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 구원의 복음은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쁨,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구원의 복음은 안 전하고 리철 학파, 슬라임 마우, 바르트 대속의 값이 없는, 속량의 값이 없는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하면 제사함 받을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믿어.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약속에 뭘 받는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침을 받는 이게 거듭난 건데 이게 천지 계획보다 더 큰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건데.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침을 받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입술로만 주로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진짜 고백한 사람들은 삶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입술로 고백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시험에 떼고 오면 어디가 붙는 거 없으니까 10편 110편 기자가 경급중에 말하기를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겠죠. 그렇게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코로나 나쁘면 교회도 안 높은데 진짜 주로 고백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시험에 때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 봐 룻과 참 보아스와 아무개 있죠. 아무개에서 평생에 약속의 땅에 자기도 뭐 돈도 있고 걸리겠다 하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발 벗기면 집이 되잖아요. 이 복음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죠. 했는데 그러면 아무개가 되었잖아.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후순위잖아. 후순위라도 건족, 오실 메시아의 성육신, 그죠?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실 이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적용받은 사람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이들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이 말은 내 죄를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저는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그 구원의 복음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뭐다?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받는 거라.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죠. 그 세례를 받고 여기서 물 세례 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거듭나는 걸 말해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심각한 상태인지를 알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예수님 물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그 모든 의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사실은 성육신하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물속에 들어가는 게 죽으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물속에 나오는 게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뭘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세례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구나.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제가 믿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죠? 그리하면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말이야. 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하고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령께서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네 착한 일로 구원 못 받는다.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너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예수님의 복음 외에는 그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큰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뭘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선물 받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라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근데 사대교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사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복음은 전해줬는데 그 교인이 복음을 안 받아서 그런 수도 있죠.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예 담임 목사가 뭘 모른다? 복음을 모르니까 교인 전체가 다 뭐가 되었다? 장님이 되었죠. 벌거벗고 벌거벗은 자가 돼서 벌거벗었다는 말이 옷 빨가벗었다는 말입니까? 의의 옷을 안 입었다는 말입니다. 뭘 안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로 칭의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으니까 이 거듭났다 못 났다? 라우디게아교회는 통째로 지옥 간다니까. 나중에 담임 목사 모가지를 잡고 지옥에서 이를 갈겠어요, 안 갈겠어요? 예? 지금 그런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인공기 깃발이 나왔다 그런 교회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빨리 나와야 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어디 가서 예배 드리고 있나 이거?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란 이 말은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고전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뭐한다? 끌려가서 803 갓바이한테 사람들이 갓바이가 똑똑하나 네가 똑똑하나 물으면 갓바이 돌이 똑똑하다 합니까? 자기가 똑똑하다 합니까? 그 분명히 그할 겁니까? 그 절하는 사람한테 그죠? 여보게 젊은 아낙네들도 억수로 절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올라가 보니까 나이에 드신 아낙네만 절하는 게 아니고 그죠? 여보시기에 이 돌이 똑똑한가 그대가 똑똑한가 그러면 다 자기가 똑똑한데 그런데 돌한테 절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가 이 돌한테 절하마 니한테 뭐 복 준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자기 정과 욕심에 끌려 그 앞에 절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이죠. 성령의 인침 뭘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게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 안 와닿아야 돼? 머리로 아는 거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 마음에 진짜 자리를 잡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때가 오면 다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게. 그렇게 주여 하면서 막 죽기까지 따르리다 해놨고 나서는 어디에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내 몰라라 그런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그 이 백성이 입술로는 존경하던 마음은 물도다. 진짜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래서 머리에서 마음까지 내려오는 게 몇 년, 30cm 여행이라 그러는데 이게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가 그 그리스도가 되는구나.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냥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어느 것이 무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는 거 나 안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지청과 욕심이 주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자기가 주가 돼가 예수님은 자기를 도와주는 수단 방편이 되고 말아붙죠.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정도를 알고 에스겔 37장 제가 이게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가 이 뼈들이 누구라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라.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거 다 이런데 자력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근데 말씀을 전하면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율법의 제1, 제2, 제3 용법이 있는데 율법의 제1 용법은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와 허물을 보게 하고 그 율법을 내 행위로는 율법에 의해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셔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셔서 진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 탄식을 깨닫는 사람 누가 그 인을 떼거나 펴거나 볼 자가 없기로 크게 울었더니 애통하고 회개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성경을 보더라도 그죠. 이제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되잖아, 그죠. 그 복음을 진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전인 영혼과 육체 그 지성도 새롭게 되죠. 새로운 의지를 받게 돼요. 감정도 새로워져요. 아는 것도 지식도 새로워져요. 지정의가 새로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율법이 내가 도무지 못할 일이다, 불가능하다 이걸 알게 하지만 그러나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서 성령의 감동,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걸 감당하게 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알죠. 그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로 그죠?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제2용법은 이 율법을 통해 진짜 자기 죄와 허물을 못 보는 사람도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뭘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하죠. 율법이 그죠? 또 율법이 죄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하죠. 죄를 억제하기라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서 보면 거듭나지 못했더라도 이 일 저 일 착한 일을 하는 교회들이 많죠. 사업도 많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중요한 것은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까? 숫자가 많고 적음이 문제입니까? 이 생기가 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멸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큰 교회라고 막 우러러보고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외모로 사람을 본다 안 본다, 진짜 생기가 있는 사람, 사람을 외모로 안 봐요.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세상적 관점으로 안 봐요. 진짜 생기가 있는 사람은. 그 생기가 없는 사람은 항상 비교시, 열등감, 우울감에 빠지면 안 빠지나? 빠져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으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보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가 그리스도의 영, 너희 위에 뭐가 두고? 힘줄을 두고 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항상 여호와는 무엇과 결부되어 있다? 언약 신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어떻다? 서로 연결되더라. 근데 놀랍게 생기가 들어가게 했는데, 들어가게 하리라 하셨는데 8절에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이 교회다, 교회 아니다. 진짜 보면 표면적인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아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죠. 이 뼈 저 뼈가 맞아 서로 뼈들이 서로 연결돼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교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좋아하겠나 싫어하겠나 이 생각을 한 번씩 해봐. 그죠? 참 제가 순복음교회 말씀 사경에 강사로 한번 불러주면 내가 복음을 전할 텐데 반응이 어떨까 생각이 안 듭니까? 제가 율비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만 내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 대본에 나가라 그러더라고. 시찰장을 할 때 마지막 설교 어떻게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할까. 그래서 제가 시찰장 내려놓겠습니다. 참 그 교회 시찰장은 하지만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합니까? 자기 귀에 맞는 소리를 좋아합니까? 자기들 치는 설교 좋아한다 싫어한다?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살리는 거잖아, 그죠? 에? 뭐 교회 건물도 있고 숫자도 많고 헌금도 있고 사업을 하는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 고린도전서를 강의했더만은 저게 막 야단이 나쁘더라고. 야단이 나쁘래.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더라. 교회인 것 같은데 진짜 진리의 말씀을 전해보니까 담임 목사님 자리가 보존이 된다? 나가라 그런다. 그런 교회가 많다? 적다?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거예요. 맞죠? 타협을 하니까 그럼 목사는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라고 보냄을 받은 거지. 제가 뭐 그 교회 강변교회 버리고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굉장히 사업도 많이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이 로마서 8장 9절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생기가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살았다 하나? 네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듯 이래 되는 거죠. 말씀을 전했어, 그죠?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전한다 그래.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고 뭐다? 윤리를 전하고 도덕을 전하고 뭐 인본주의 온갖 철학 사상을 전하잖아요.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걸 빼놔놓고 땅뚱한 걸 전해. 그런 것처럼 아마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니 잘했다. 라우디게아 뭐 이것저것 막 있는데 니 잘했다 합니까? 오히려 멸시를 받습니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죠. 그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은 나가 누구냐 하면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으로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뭐가 되셨다? 머릿돌 대신 그 복음이 교회의 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신 은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저는 작정한 거예요. 예? 이 복음 외에,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걸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도장 찍으면 이거 변기한다 못한다? 예? 왜 사인하라 그럽니까? 도장 왜 찍으라 그럽니까? 확실하다 이 말이지. 이 사랑은 이 하나님 헤세드, 그죠? 독생자 주신 그 사랑은 어디로 인도하기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그 헤세드, 그 인장과 진실함이죠. 시편 117편에 인장과 진실함, 그죠? 인장과 진실함,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인데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주신 그것이 사랑이죠.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셨다? 복음을 이루죠. 그 복음 안에는 뭐가 나타났다? 우리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렵다면 얻는 이게 진실함이잖아. 진실함, 인장과 진실함. 그 인장과 진실함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이야기하면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말고 다른 거 가져오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말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질투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져오면 하나님의 질투심이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12장에 모세도 이같이 무섭기로 했잖아요. 잔인하며 서울같이 잔인해 지옥불에 던져넣은. 왜?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의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 말고 유일한 신인 양성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 안 있다? 늘 살리기 위해 내 아들 독생자 이한기를 줬는데 이 한기를 말고 딴 걸 갖고 오면 내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서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이 하나님의 뭐가 앞선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보좌의 기초는 시편 89편 14절 거룩이 보좌의 기초라 그랬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주신 것이 그 인자함이고 그 독생자의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진실함이라니까요. 인자함과 진실함 아시겠어요? 이 인자함과 진실함. 그걸 빼놓고 딴 걸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 진실함이 뭐? 이걸 모르고 유튜브 방송에 시불랑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 시불랑이라고 해도 괜찮지. 시편 58편 59편 개가 으르렁 거리면서 돌아다닌다 그랬죠. 예? 많은 물도 여기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계시록 12장 15절에 뱀이 그 입에서 뭘 토해낸다? 물을 한가지 그 물이 뭐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말해. 불과 연기와 유황은 사람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미케 하는 여러 가지 윤리, 도덕, 사상, 철학, 인본주의 사상들을 말하죠.
공산주의 사상, 이슬람 사상, 이 사랑을 알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겠고 그 어떤 것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삼킨다 못 삼킨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인장과 진실함을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뭐한다? 멸시를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내가 가난한 데 돕고 뭐 했는데 근데 구원의 복음은 왜 했노? 유일한 복음은 왜 했노? 인장과 진실함은 왜 했노? 이거 하나님은 내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맞죠? 에스겔 37장 생기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옛날에 저는 참 이게 어려워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생기가 없노? 말씀하는데 다 구원의 복음은 아니죠. 말씀인데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데 고전 15장 11절 이 구절도 좀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 이가치가 뭐예요?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존대. 이같이 내용은 15장 3절 4절이에요. 15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냐.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었다? 생명 썩지 않음. 생명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썩지 않은 부활을 말하죠. 예? 의와 몸의 부활을 드러내신 것이 복음이잖아요. 살아남으로 이같이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고 그죠?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나 먼저 사도된 12사도나 이같이 똑같이 고린도 15장 3절 4절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너희도 이같이 믿어야 되죠.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존. 이같이. 이걸 빼놓고 자꾸 딴 거 전하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이같이 이런 걸 내용을 좀 알아야 되죠, 그죠? 이같이 전하니까 막 거시기 달려들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교회 아니다 그게. 분명히 15장 3절 4절 나오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죽으시고 부활이죠. 이걸 앞에 좀 더 하면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성육신 뭐라고요? 역사적 나심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 이게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원의 복음은 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서운 줄 안다 모른다. 다른 복음은 없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한다? 저주를 받는다. 무섭죠? 그래서 자꾸 딴 걸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37장 또 9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뭘 향하여 대언하라? 중요하죠.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 말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이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교회의 처음에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 천사, 별에게, 담임 목사에게, 그죠? 스머나, 별, 천사, 담임 목사에게, 예? 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맨 마지막에는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누가 하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은 왜 오셨다 그랬어요? 왜 에베소 교회 감독자를 세우셨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님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성경을 풀어서 교회를 양육하도록 감독자로 삼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즉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보고 해석되어진 구약으로 신약을 해석하는, 그걸 개혁주의 관점이라 그래요. 예? 주님의 관점으로 이루신 다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정언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이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는 거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고요, 율법 아래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이 은혜를 따라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친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형제 위에 교만 아니지죠? 저하고 이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하고 다 친구가 되지. 어린 아이든 어린이든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죠? 우리 전주의 형제도 보면 목사님 그래서 나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맞죠? 저도 주의 형제 그거 가지고 친구가 되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 뭐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게 그게 권능이잖아. 누구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개혁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서, 그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죽음 당한 자 뼈들에게, 그죠? 뼈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는 곳마다 성경을 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바울이 가는 곳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사도행전 26장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의 정언하는 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과 나신과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 복음과 이게 복음의 빛이라. 이 복음의 빛을 흑암의 근세, 무덤 속에 갇힌 마른 뼈들에게 전파하라, 이기죠. 예?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야 되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줘라. 그래서 곧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꾸 땅에 묻어놓고 자꾸 어떤 사람의 필요 욕구를 채워주는 신비주의, 윤리주의, 도덕주의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상한 교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생겨붙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이 너무 많이 날뛰고 있죠. 지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빛이죠.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이것밖에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 사람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그걸래 급급해가 있으니까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복음의 풍성함이 나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이끌게 하죠.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 그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고. 이걸 전하니까 바울이 마지막에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과 복음을 주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이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에 대하여 예수가 누구며 왜 오셨으며 예수님 우리를 위해 행한 복음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걸 전하면 두 부류로 딱 나눠지죠. 이걸 감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 감수해야 됩니다.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바울의 이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말이에요. 다들 기쁘게 맛집과 같은 게 맛집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맛집하고 달라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촥 나오잖아요. 이사야를 통하여 도무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지. 이 성령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 완악함에 매여 있으니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늘 다 영접하고 31절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지. 지금 우리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잖아, 그죠? 이 사도행전은 무엇에 시작해서 무엇으로 마친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치니. 그 하나님 나라는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죄로 무너졌죠.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차게 되면 두 방면에 기노마이가 온다 그랬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뭐 없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권능을 가져야 됩니까? 안 가져야 됩니까? 그 기도한다고 권능이 됩니까? 이렇게 새벽마다 듣고 배우고 집에 가서 연구하고 살펴야 됩니까? 자기 것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야 거침없이 가르칠 거 아닙니까? 기도한다고 권능이 임하는 건 아니죠, 그죠? 기도도 물론 아주 중요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배운 것을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자기 속에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 받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 37장 생기야 사방에서보다 이 죽음 당한 자의 마른 뼈들에게 대구 도성에 풀어서 일본 도성에 풀어서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 대언이라 우리가 대언의 영이잖아, 그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이 대언하려고 그러면 실력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예? 에스겔에게 받아 먹으라 그랬잖아요. 에스겔이 이걸 연구 안 하고 그냥 막 대언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이것이 그런가요? 에스겔 2장 3장에 받아 먹으라. 네 이마를 금강석같이 두껍게 하겠다. 네 배를 포항제철처럼 하겠다. 누가 무슨 욕을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면 그게 굴한다 안 굴한다? 굴하지 않죠. 그 대언하려고 하면 실력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갖춰야 돼요. 그래 이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쫙 풀어주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는, 뭘 들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죠. 이게 쫙 풀어주니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아, 네, 진짜 예수님이 그렇구나. 이게 대언, 그죠? 그들이 곧 뭐다? 살아나서, 예? 살아났다는 말은 뭐가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육체가 살아났다는 말입니까?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게 뭐가 살아난 게?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듭나는 그걸 말해요.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뭐다? 극히 큰 이 군대가, 크다는 말이 숫자가 많다는 말이겠어요? 위대하다는 말이겠어요? 라브포. 1번처 라브포가 있죠. 라브라는 뜻이 뭐예요? 가돌, 이것도 있고, 가돌, 보면. 신명기 4장, 그거는 신명기 4장에서는 가돌이고, 에스겔 37장,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에게 들어가매 일어서는데 큰 이 가돌이라, 가돌. 가돌이란 뜻이 뭐예요? 큰 군대란 말은 가돌, 위대한 그레이트 군대. 숫자가 많다니까 그레이트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군대, 위대한. 큰 군대다, 위대하다. 이 말은 숫자적인 의미입니까? 그 속성상 그 굉장히 하다는 이 말이죠. 그 군대.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군사 있죠. 그런 차원에 일어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 군사들아, 이 말이죠. 굉장히 훌륭한 군대. 그래서 다니엘이 극히 큰 군대죠. 종 군사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종 군사들이 모이면 복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 사람들이 전정 거듭난 성도들 30명만 모여 있으면 10명만 모여 있어도 굉장히 큰 군대입니까, 아닙니까? 큰 군대죠. 이 숫자적인 의미입니까? 가돌입니까? 큰 군대더라. 극히 큰, 극히 메오드, 굉장히 위대한 군대다. 굉장히 위대한 군대. 라우디게아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비아 서문화 교회. 예? 매우 위대한 군대더라. 매우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 군사들이 모여 있는 군대. 그죠? 세상이 감당한다 못한다? 못하지요. 그래서 극히 큰 데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맥체인 이 내용 뒤에 내용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기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알아야 돼.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 영적인 일이 성경이 기록된 일이고 성경은 성령으로 분별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분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분별한다는 말은 주님의 가르침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벗어나니까 성경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잖아요. 바울은 그 관점으로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하사. 아까 아가서에 보면 내 누이야 네 유방이 아직도 작다 했거든. 그 유방이 작다는 말이 그 복음을 아는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깊이가 생명의 양식인데 그걸 젖이 풍성해야 양떼들을 잘 먹일 거 아닙니까? 유방을 캐야 된다 안 캐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유방이 작다. 아가서 8절인가 그거 나오죠? 생명의 양식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려고 하면 내 속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주듯이 실력을 갖춰야 된다 안 갖춰야 된다. 그게 바로 총명으로 점점 듬성하게 하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채우는 거 이게 유방을 크게 하는 거죠. 그죠? 아가서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부분 시편 110편 성경 중 가장 짧은 장, 가장 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 네? 아시겠어요? 인장과 진실함이 뭔지 아시겠죠? 이사야 53장. 이 인자함의 진실함의 핵심이 이사야 53장이죠. 그죠? 아무도 그가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한다. 만족해, 만족. 어떤 값이 아니고 최고의 우리 죄 지은 배상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그게 속건 제물이라. 5분의 1을 더하여 땅에 있는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자신의 죄 없는 그 몸을 화목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크게 만족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속건 제물. 신명기 26장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의 신앙 고백과 그 영광과 책임. 예배를 아무데나 가서 드리라 그랬다. 오직 한 곳 택하신 곳,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 거 아닙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묵상하셔서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있게 하사 많은 사람들이 오는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 주님, 아버지, 자기 나름대로 길을 갈 것이라. 진리의 말씀이 그분의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